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야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경이죠. 유명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티베트 불교, 즉 북방 불교에서 이 경전은 매 법회 때마다 독송이 돼요. 독송이 되는 이유는 우선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문으로 260자 혹은 262자밖에 되지 않아요. 매우 짧은데 대승불교의 요점을 이 짧은 경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매 법회 때마다 독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둘 것은 남방불교, 저 남쪽에 있는 불교 있잖아요. 타일랜드, 미얀마, 스리랑카, 이러한 불교권에서는 반야심경은 경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대승경전이기 때문이죠.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500년경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서 7, 8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이 반야심경과 금강경,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아미타경, 이런 경들은 500년경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경들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500년이나 뒤에 생겨났기 때문에 초기 경전을 신봉하는 빨리어로 전승되어 있는 남방 경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전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400년경에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 400년 동안에도 구송으로, 즉 외워서 전승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 경은 바로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500년 있다가 갑자기 전에 없던 것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무슨 경전이냐, 뒤에 사람들이 창작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남방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렇지만 북방에서는 대승경전을 인정하는 이른바 대승불교권이죠. 이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제 3대 경전을 대개 꼽아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죠. 거기에 하나 더하면 아미타경 경전을 포함할 수 있고, 더 확장을 하면 유식계열의 경전도 포함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반야심경은 금강경과 동종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금강경도 반야 또는 공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고, 반야심경은 글자 그대로 반야자가 들어있고 경전 안에 공자가 나오잖아요. 다만 다른 점은 금강경에서는 공자 자체가 안 나와요. 빌공자. 저는 지금 금강경과 반야심경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분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그런 불제자 혹은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저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요점은 금강경과 반야심경은 같은 계열의 공사상, 반야사상, 그것을 선양한 경전인데 반야심경이 좀 더 뒤에 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대승불교 요점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돼요. 짧은 글 안에 대승불교의 요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종교 또는 성스러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4대 성인들을 계속 탐구해 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4대 성인 중에는 마지막에 부처님을 만난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알고 싶어서 먼저 전기를 읽은 다음에 불교 경전들을 좀 해설한 책들을 봤어요.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반야심경 해설서인데, 동국대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해설서인데 아무리 읽어도
감이 잡히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교설, 이른바 온처 개조, 온, 12처, 18개, 12연기 뭐 이런 걸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정리하느라고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그만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하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왜 유명한 경이며 왜 훌륭한 경이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도대체 감흥이 오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전들을 중심으로 독서를 해왔지 이런 베스트셀러라든가 일반적이고 상업적인 책들은 거의 적게만 읽었고 거의 안 읽었다고 해도 돼요. 그런데 고전이란 책들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책들에서 느껴지는 뭐 아우라,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여기에 위대한 것이 있다, 심오한 것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렇게 다 느껴진다고요. 문학작품에서도 그렇고 철학작품에서도 그래요. 노노 와 대단한데 성경 뭐야 이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저는 성경의 그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산상설교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신이나 신의 아들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문학작품 말할 나위가 없죠. 셰익스피어, 단테, 베테 대단하고 심오하고 위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파도 다 해명이 안 되는 작품들이지만 어쨌건 간에 읽어보면 야 대단하긴 대단해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반야심경은 뭐가 대단한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감동이 오지도 않고 느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제가 불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회 때마다 이 경을 또 외웠고 계속 낭송을 하면서 당연히 생각을 했죠. 이 경의 요점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모르게 지낸 지가 무려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이 실마리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저에게 가장 큰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신 분인데 이재열 법사님이에요. 그분과 수많은 토론과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평생 대화 토론을 가장 많이 한 분이 이재열 법사님이에요. 한마음 선언의 법사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러니까 1985년도에 제가 한마음 선언의 신자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85년에서 95년, 그 다음에 05년, 그 다음에 15년, 30년이죠. 그리고 20년이니까 35년이 되네요. 그 사이에 서로 이제 탁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불교를 제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그분은 법사님이니까 제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 뒤에 대승불교가 너무나 난해하고 난삽해서 안 되겠다. 초기 불교부터 다시 공부를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불교는 쉽고 간명해요. 이해가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버리고 초기 불교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남방 빨리경 용식으로 이제 제 불교 사상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서 윗바사나 명상도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세월이 또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 빨리경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상을 확장해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인류의 집단지성, 인류가 그동안에 숙고해온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심지어는 자연과학까지도 포함하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불교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불교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경에 신불교가 나왔으니 그게 대승불교인데 그거조차 2000년 지났으니 다시 또 신불교가 나와서 신대승이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불제자는 참나를 망하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10편의 강의를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 복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제 주장을 거기다 실었는데
워낙이 긴 강의고 워낙이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회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요점은 그 과정에서 이재열 법사님으로부터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에 대한 해석, 이것을 자세히 듣고 큰 감명을 받고 저의 현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불교에 대한 접근법은 신불교적인 접근법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찰 안에서 그렇게 강의되는 그러한 접근법이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 사찰 밖에서 보는 종교, 그 다음에 사찰 안에서 보는 종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교만 그러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모스크 안에서 보는 종교와 그 밖에서 보는 종교가 있다 이거죠. 밖에서 보면 외재적인 관점, 안에서 보면 내재적인 관점인데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이 밖에가 기준이에요. 세속사회가 기준인 현 시대라고요. 현대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의미해요. 세속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현대는 특히 현대 지식인, 지성인은 이 밖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불교 이해를 세속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속적 지성, 거기에 자연과학도 있고 인문과학도 많이 있죠. 심지어 다른 종교도 있죠. 그걸 기준 삼고 그러면서 절 안으로 들어가서 신자가 돼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관점을 조화시켜야 되는데 출발점이 세속이고 도착점도 세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착점까지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는데 일단 출발점은 세속이에요. 그래서 세속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불교 교서를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신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종교학자마다 다른 말들을 해요. 종교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 중 어디에다가 관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정의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종교는 이고 등락의 길이다 이거예요. 한자 언어를 썼네요. 떠날 이, 괴로울 고, 얻을 득, 즐거울 낙이에요.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을 떠나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굳이 종교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즐거움을 좋아하는데 굳이 종교가 그렇다고 할 게 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전제가 있죠. 괴로움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근본고, 근본적인 괴로움, 근본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생교, 근본으로부터 파생된 괴로움이 있어요. 나무로 치면 뿌리의 고통이 있고, 나머지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지와 잎들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이 근본고를 다룹니다. 파생고 또는 지엽고, 이것들은 이제 세속에서 다뤄요. 왜 회사에 가요? 왜 듣기 싫은 잔소리 들으면서 근무를 해요? 왜 땀을 흘려요? 왜 노력을 해요? 이거 다 파생고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 파생고들이 기초 삼고 있는 근본이 있죠. 그 근본이 뭘까요? 그 근본은 나입니다. 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종교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는 종교가 대답을 해줘요. 이것은 하도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저마다 다, 종교마다 다 자기 교설이 정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 사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모스크 안에서 주장될 뿐이지 밖으로 나오면 각계 다른 저마다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는. 저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 중 하나를 믿기로 하고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나 모스크로 들어가면 이제 신자가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절로 들어간 거예요. 절로 들어갔는데 절 안에 가보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반야심경은 북방불교의 경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답은 뭐라고 제시를 하든가 간에 적어도 제가 절 밖에서 다른 종교들을 쭉 고찰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고 등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렇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이고 등락입니까?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자고 했는데 누구의 괴로움을 없애는 거고 누가 즐거워지는 건가요? 바로 나죠. 물론 B는 B, C는 C, D는 D 각각 저마다의 나가 괴롭고 싶지 않고 즐겁고 싶은 거죠. 이 말은 이 괴로움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문제라고 하자고요. 문제. 괴로움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자고요. 문제를 해결한다. 이고 등락이라는 말보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그 문제는 뿌리 문제, 근본 문제가 있고 지말 문제 또는 파생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뿌리에서 해결을 하면 일망타진 다 해결이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종교인데 이 뿌리의 문제가 결국 나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삶의 문제가 뭐 100가지도 넘고 1000가지도 넘죠. 뭐 수많은 문제가 있죠. 이 수많은 문제들은 나무 이파리 같고 가지 같은 이 문제들은 뿌리 위에서 이제 얹혀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판이 있어요. 판 위에 수많은 물건들이 놓여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 판이 나라는 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문제들을 해결해도 나라는 판을 해결하지 못한 이상은 근본적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는 판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판을 바꾼다는 건 뭔가요? 나라는 판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려면 당장에 없애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줄여가지고 마지막에 없애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딱히 뭐 절이나 성당을 이야기하진 않더라도 종교적 느낌을 주는 고매한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줄이는 가르침을 권장을 해요. 겸손을 가르치죠. 겸손은 나를 줄이는 거잖아요. 내가 10만큼 능력이 있는데 8인 척, 9인 척 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시, 남에게 베푸는 것. 내가 10개 가지고 있는데 한두 개 남에게 나누는 것. 다 이거 줄이는 거예요. 나 혹은 나의 것, 나의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줄이고 덜어내서 최종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없애는 걸 무아라고 한다면 무아 방향으로 나가요.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자기를 덜어내어라. 기독교 같으면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느님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하느님 앞에 나는 나예요. 이래버리면 혼나요. 다만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유일신 교에서는 나를 없애긴 없애는데 하느님 앞에서 없애요. 하느님을 대상으로 놓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요. 근데 이제 불교는 달라요. 신을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요점을.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에서도 나를 없애는 것을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유일신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유일신을 믿다 보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어보세요.
이 신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도 창조했어요. 그럼 창조되기 전에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에서 나왔어요. 없을 무. 내가 무에서 나온 내 근본은 무예요. 내 뿌리가 무더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깔고 있는 바탕이 무예요. 무인 주제에 어떻게 처음부터 유이고 영원히 유이신 우주 전체를 마음대로 하시는 하느님 앞에 감히 내가 납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으면 저절로 내가 없어진다. 이런 순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유일신 전제하지 않고 내가 나를 대상으로 관찰을 하든지 숙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 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내 스스로 통찰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불교든 다른 종교든 간에 나를 약화시키고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신을 전제하지 않고 무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신 이런 단어가 나올 때 불교는 무화 하는 직접 무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처님께서 무화를 교설로서 가르치셨다 이거죠. 나는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불교는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오온이라고 하는 분석법이 있어요. 오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쌓일 온자, 또 무더기 온자예요. 어떤 분은 다발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더기 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무더기가 다섯 무더기로 사람은 되어 있다 이거죠. 그 다섯 무더기가 잘 알려진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첫 번째 색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그런데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다섯 가지 쌓임인데 누구의 다섯 가지 쌓임이냐면 나의 다섯 가지 쌓임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도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나, 각각의 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색 하면은 나의 몸을 말해요. 몸인데 몸이라고 안 하고 물질 그래요. 팔리어로는 몸을 까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까야라고 안 하고 루빠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몸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물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뭐 나무라든가 돌과 똑같은 물질로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때 빛색자를 써서 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용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수는 받을 숫자인데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느낌, 감수 작용이에요. 조금 확장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감성, 감수성 혹은 감정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감수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은 생각상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싼냐를 번역한 말인데 이 싼냐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머릿속에서 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려서 말하자면 추상적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이제 싼냐인데 말하자면 관념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상자로 번역해서 그게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행인데 행은 단일 행자를 썼는데 이 단일 행자는 행동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행은 이제 주로 결합한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결합하면 그걸 의지로 봐요. 의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합하면 그래 봐야지 하는 그런 의지, 의도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행이란 말은 정신에도 속하고 약간 물질에도 속해요.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결합하는 또 그런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이란 말은 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색, 수, 상, 행식 다섯 가지에서 수, 상, 행식 네 가지는 마음에 속하고 색은 몸에 속하는데 이 몸과 마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줘야 되잖아요. 저마다 따로따로 무더기가 다섯 개가 따로따로 있으면 사람이 다섯 사람 되지 않겠어요? 이 다섯 무리를 한 무리로 묶어주는 힘이 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에요.
식을 보통 의식 그러는데 이 식이란 말과 의식이란 말은 정확하게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만 그냥 의식해요. 왜냐하면 의식이란 말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식과 의식을 구별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생겨요. 의식하면 의자와 식자를 합친 자고 식은 의자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린 욕근 또는 욕입, 안, 이, 비, 설, 신, 의잖아요. 이 여섯 번째 의, 마음, 이 의에 붙어있는 식이 의식이에요. 근데 안에는 안식, 이에는 이식, 비에는 비식, 설에는 설식이 있거든요. 신에도 신식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란 말은 여섯 가지 식 중에서 여섯 번째만 의식이에요. 근데 식 하나만 하면 여섯 개 의식이 다 식이잖아요. 식은 여섯 개가 있고 의식은 한 개가 있으니까 분명히 구별이 돼요. 본에서 의식은 그 식, 여섯 개 의식을 다 말해요. 의식만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를 이렇게 다섯 가지의 무더기로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것이 왜 무더기냐면 몸, 물질, 이 물질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요즘 분석으로 보면 세포가 있다. 그러면 1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으면 1조 개의 알갱이들, 모래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더기죠. 그러니까 온이에요. 그게 물질 무더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 마찬가지예요. 느낌도 수천만 가지가 있죠. 108가지로 분별하면 108번뇌라고 불리는 것이지만 108개가 아니라 수억만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식도 아까 6개로 분별했지만 그 안식, 예를 들면 하나로 분석한 눈의식만 하더라도 눈이 뭐 한 번만 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좀 많아요.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더기가 되어서 5가지 무더기로 나를 분석을 해요. 그러면 분석은 왜 하냐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아를 말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나라고 불리지만은 5 무더기로 분석을 했어. 5가지야. 나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하기가 곤란한 거야. 5가지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냐? 아니야.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1조개씩 있어. 물질이라고 하지만 물질이란 말도 안 맞아요. 그 세포 1조개가 있는데 1번부터 1조번까지 번호를 붙여봐봐. 이름이 1조개나 필요해. 이 하나로 몸, 물질 이렇게 말했지만 이름이 1조개 필요하거든. 이렇게 점점 분석을 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불변하는 딱 고정되어 있는 그놈을 부정하기 위해서 무아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다음에 12처 또 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처, 기해라고 그래요. 온, 즉 온을 설하신 다음에 처를 설하세요. 처. 이 고처자예요. 장소라는 뜻이에요. 처는 이제 12처, 12가지의 처를 또 설하세요. 이것도 요점은 마찬가지예요. 12가지로 분석을 함으로써 역시 나는 없는 거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처는 안, 이, 비, 설, 신, 의. 사람을 아까는 5 무더기로 나눠서 몸 하나, 마음 4개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몸으로 5개, 마음으로 하나 해가지고 감각기관으로 나눠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5가지 안, 이, 비, 설, 신 5가지 감각기관과 6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요. 이것이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니까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육입이라고도 하고 육근 6가지 뿔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6가지 육입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올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6가지가 들어온다 이거죠. 눈에는 뭐가 들어와요? 색깔과 모양. 색깔과 모양을 눈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귀에는 소리, 코에는 냄새, 혀에는 맛, 피부에는 감촉. 이렇게 이제 5관으로 뭐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음에는 법이 이제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색, 성, 향, 미, 촉, 법 6가지 대상이 있어요.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주로 마음이 떠올리는 그림, 마음에 와서 접촉되어서 우리의 의식세계로 들어오는 것들, 이거를 이제 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개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것에다가 처, 장소라는 처자를 붙이면 12처가 돼요. 역시 요점은 뭐냐?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요점이에요. 이것을 전에 제가 처음에 동국대 교수님이 쓰신 반야심경 해설서를 읽었을 때 그분이 이 말씀을 해줬더라면 훨씬 쉽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오온 12처를 왜 설하셨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오온 12처만 난해하게 설명을 하니까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요점은 무아 때문이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의 바탕인 나라고 하는 판 위에 모든 문제가 얹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생 문제, 가지나 잎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딱 잘라버리려고 하면은 나를 없앨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없애는 방법이 유일신 교회에서는 하느님을 내세워가지고 하느님 앞에 네가 뭐 내세울 게 있냐 해가지고 없앤다.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나의 지성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없앤다. 그래서 분석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를 분석을 해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수십 조개의 것들이 모여서 결합된 건데 그 수십 조개 중에 1번이 나냐 59번이 나냐 2782만 9523번이 나냐 그 모든 게 나가 아니지 않냐. 그 모든 것들이 이합지산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래서 딱 나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온설, 그 다음에 12처도 마찬가지예요. 몸이라고 했지만 눈 따로 귀 따로 다 각각 따로로 감각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눈에 비쳐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것이 실제 하는지 아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그놈이 돼보기 전에는 내가 저 돌멩이가 돼보기 전에는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는 돌멩이 될 수 없잖아. 돌멩이는 어디까지나 나에게 비쳐서 보여지는, 예를 들면 눈을 못 보는 사람, 시력이 나쁜 사람 다르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라는 건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거울에 비춰진 그림으로서만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처계에서 이제 12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개가 또 있어요. 그 12처에다가 온처계라고 했는데 역시 12처 짝이죠. 안, 이, 비, 설, 신, 이 그 짝으로서 색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6대 6법이라고 그래요. 6대 6의 짝이 지어지는데 그 짝이 지어지는데 거기에 식자가 하나씩 들어가면 이제 18기회가 돼요. 기회는 세 기회라고 할 때의 기회예요. 영어로 하면 field예요. 또는 한문으로 하면 마당 장자하고 똑같아요. 마당이 생겨요. 마당. 마음의 마당이. 간단히 말해서 죽은 사람 앞에 볼 수 있는 사물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는 마음이 없죠. 그래서 필드가 형성이 안 돼요. 마음의 필드가. 돔이라고 하는 필드가 형성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눈 못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잠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들으실 때도 눈의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있고 눈을 뜨고 있고 눈이 정상인 사람이 사물을 보면 일, 안, 육근으로서 안이 있고 이, 대상으로서 물질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이놈이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마음의 필드, 그림을 형성하잖아요. 그 그림이 이제 개예요, 개.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개를 합쳐서 앞에 12가지 합치면은 18개가 돼요.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12처다라고도 하시고 일체는 18개다라고도 하셨어요. 이 12가지 내지는 18가지에서
이 세상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물론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가 문제라니까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태초에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도 하고 뭐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도 하고 말세라고도 하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말세라는 건요. 지금 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래서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죽고 막 이러는데 더 큰 전염병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몇천만 명이 죽고 몇억 명이 죽어도요. 내가 안 죽으면 말세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도 없고 전쟁도 없어. 근데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말세예요. 모든 기준은 나예요. 나라고 하는 판 위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판이 없어지면 그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12처, 18개도 나를 기준으로 하는 12처, 나를 기준으로 하는 18개예요.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따로 나 말고 따로 있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이 한 길 몸 안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길 몸 안에서 나는 세계가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세계라는 것이 이 한 길 몸이 대상을 보면 세상이 생긴 거예요. 못 보면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 원처계라고 하는 세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이제 무와 방향으로 모든 게 그렇게 결합되고 흩어지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연기예요, 연기 이것이.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이치죠. 불교의 기본 중에도 기본! 요 기본을 놓아버리면 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 불교하고 힌두교는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똑같이 무상말에, 똑같이 윤회말에, 똑같이 해탈말에, 똑같이 열반말에 똑같잖아요. 다른 점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힌두교는 연기법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원척의 이야기 안 해요. 이렇게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들어가 버려요. 근데 불교는 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낱낱이 분석하면서 무아 방향으로 나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두교는 진아, 즉 참나를 말해요. 불교는 무아, 참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연기법이 있어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법. 이 연기법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부처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을 붙들고 있어야 불제자예요. 참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연기법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데 어떻게 참나가 있어요? 참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것으로 연기법 밖에 따로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연기법 안에서 다 설명했지 연기법 밖에 무슨 사물이나 존재가 있다 이런 것은 가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연기법 안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불교는. 연기법을 이쪽으로 재해놓고 연기법을 초월한 법 이래버리면 이제 본체론 내지는 사물을 이원화시켜서 바라보는 부처님만의 고유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원화하지 않는 부처님만의 고유한 철학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법이 등장할 시점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12연기가 표준이죠. 연기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 그래서 연기, 인연연자에다가 일어날 기, 연기라고 썼지만 사실은 연기, 연멸 이 네 글자를 줄여서 그냥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연기법을 또 이제 나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다 적용한 것이 이제 12단계로 나뉘어져서 12연기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예요. 이 12가지 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속 시원한 해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초기 경설에서도 이것을 자세히 해설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대의 해설을 기대해야 되는데 후대의 해설 중에 저를 만족시킨 해설은 없어요. 이른바 3세 양중인과로서의 해설이 표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그것도 속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김정빈이는 12연기를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만큼 12연기설은 굉장히 어려운 교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12단계든 10단계든 또 경전에도 12단계만 설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표준이 12단계이긴 하지만 다른 데 보면 12단계가 또 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 앞에 것이 조건이 돼서 뒤에 것이 일어나고 뒤에 것이 조건이 돼서 다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며 거꾸로 가면 또 순차적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연기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12연기가 있고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고 거꾸로 돌아오는 또 연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전연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유전이라는 건 흘러가면서 굴러간다. 비유하면은 이제 홍수가 져가지고 흙탕물에 빠져가지고 막 휩쓸려 내려가는 고통스러운 중생의 상황이고, 환멸연기, 되돌아와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연기. 그러니까 흙탕물로 떠내려오던 사람이 삼각주 있잖아요. 삼각주. 강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는. 자동차로 치면 유턴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래서 환멸, 돌이킨다 이거예요. 되돌아간다. 환멸, 없애버린다 고통을. 그래서 환멸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 2, 3, 4, 12까지 갔다가 12에서 11, 10, 9, 8, 7에서 1번으로 돌아와요. 그 1번이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사라져요. 반야심경에서 무명진, 다 할 진짜예요. 무명이 사라진다 이게. 무명이 다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연기 이제 설이 있는데, 이 12연기도 역시 무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필연적으로 무화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나를 없애는, 나를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성제가 있어요. 사성제는 부처님이 맨 처음 설법하신 것이고, 초기 불교 내지는 남방 불교에서는 기본인 교리예요. 네 가지 고귀한 진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해가지고 사성제인데, 고, 집, 멸, 도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네 가지죠. 고성제는 제가 아까 말한 이고 등락할 때의 고, 괴로움, 인생의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성제는 모을 집자예요. 모인다는 뜻인데, 집기라는 말을 한마디로 집 그랬어요. 모여서 기, 일어난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모여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즉 환자로 치면 병증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나고 고통스러워해요. 이런 상태고, 집성제는 왜 모여서 일어나는가? 진단이에요. 진단.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 괴로움은 어떤 것인가? 괴로움은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야. 몸으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고, 마음은 막 여러 가지 번뇌를 하는 거야. 이것이에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아까 12연기. 무명에서부터 마지막이 고예요. 무명 1번, 마지막이 노사라고 되어 있는데, 늙을로 죽을사. 늙고 죽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몸이 노병사하고 마음이 번뇌한다는 거예요. 노사라는 말 속에는 노사, 오비, 고뇌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사의 원인을 쭉 밝혀서 거꾸로 돌아가면 1번 무명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8번 갈애가 원인이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요즘 언어로 바꾸면 문제가 생기고 괴로워지는 원인은 첫째, 지성적으로 보면 무지해서 그렇고 몰라서 그래요. 멍청해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래요. 두 번째, 감성적으로 보면 욕심 많아서 그래요. 과욕해서 그래요. 그래서 8번 갈애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무엇을 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거든요. 이른바 탐진이죠. 탐진.
탐심과 진심.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은 지적으로는 몰라서, 감성적으로는 욕심 많아서. 12연기는 세 가지로 그래서 줄일 수가 있어요. 1. 무명, 멍청하면, 모르면, 바보 같으면. 8. 욕심낸다. 욕심내가지고 막 탐진을 일으키고 화도 내고 막 그런다. 그렇게 행동하면 12번 우비권해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번 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 2번 그 원인은 무명과 가래다. 바보같이 멍청스럽고 또 너무 욕심내고 그래서 그렇다. 그 다음에 3. 멸성제예요. 사라질 멸자예요. 뭐가 사라졌느냐? 이 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고가 사라지면 뭐예요? 불교말로 열반이죠. 니빠나, 니르와나. 완전히 해결된 상태. 이고 등락이 완성된 상태. 이것이 이제 멸성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성제는 멸성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로 보면 치료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멸성제는 건강이라고 하는 목표를 도성제, 치료 처방으로서 도달하는 거예요. 그 치료 처방법의 대표가 그게 이제 37가지의 방법이 있어서 37도라고도 해요. 그 37도는 각각 덩어리 지어져 있어요. 8정도가 대표죠. 8가지. 8정도, 그 다음에 사념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이제 37도가 되는데, 이 37도의 표준은 8정도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성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성제 또한 연기법에 기초했어요. 이것이 상이상관되어 있잖아요. 그런 원인이 있어서 고통이 일어났다. 이것도 상관적이고, 또 수행이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런 것들도 원인 결과의 법칙으로서의 연기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초기 교설들이에요. 근데 대승불교, 특히 반야심경의 사상에서는 초기 경설, 온, 12조, 18개, 사성제 이런 것들을 초극하고 싶어 해요. 넘어서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의 사상을, 기존 사상을 부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방불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 사상을 넘어선다는 말이냐, 부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을, 이래가지고 반야심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야심경이 하는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아주 심오한 바가 있어요. 이 심오한 요점, 이 요점을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잘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심경이 심오하든가 말든가 간에 부처님 사상을 넘어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넘어선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온, 12처, 18개 사성제를 넘어선 것은 맞아요. 적어도 넘어서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연기법은 넘어서지 않아요. 연기법을 더 심오하게 해석을 해요. 부처님의 사상의 핵심은 연기법인데 연기법과 헤어지지는 않았어요. 연기법까지 아니야. 나는 연기법을 넘어설 거야. 이래버렸으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근데 연기법을 굳건히 지키면서 기존의 해석은 좀 부족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대는 대학생인데 나는 대학원 진학할 거야. 더 심오하게 해석하는 다른 방법이 있걸랑 하고서 연기법을 재해석한 것이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을 비롯한 공사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대승경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것을 부정한다기보다도 더 심오하게 한번 파고 들어보자. 이런 입장에서 반야심경이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야심경은 연기법을 어떻게 심오하게 해석했고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출발한 이고등락, 괴로움의 근본 뿌리를 없애는데 도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야심경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요점은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아요. 반야심경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속속들이 낱낱이 내 것으로 만들므로써 어떻게 나의 이고등락에 도움이 되느냐, 어떻게 내 삶의 질이 향상되느냐, 어떻게 내가 더 고상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내가 생로병사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존재로부터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영성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여기와 연결시켜주지 아니하고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운 소리를 해봐야 그야말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야심경의 이해를 통해서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 불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럼으로써 고도의 안심, 인명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적 평화가 확 펼쳐져야 된다고요. 드넓은 평야와 같이, 드넓은 바다와 같이, 툭 트인 허공과 같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밝고 청정한 그런 경계를 얻지는 못해도 최소한도 이해, 감득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점에 제가 착안을 해서 대승의 반야사상 내지는 중관사상, 이 공사성을 중관사상이라고도 해요. 중관사상은 이제 이것을 중도로서 설명한 용수보살의 입장을 반영한 이름인데 이 중관사상에 불교의 복음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했어요. 느닷없이 불교 이야기 하다가 왜 복음이냐? 복음은 기독교 용어잖아요. 이 복음의 특성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주장할 때는 구약, 즉 예수님 이전의 기독교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유태교인데 그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어디서 두느냐? 유태교는 인과율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주의다. 그런데 복음은 율법주의를 파괴하고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주의예요. 용서주의예요. 율법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구구단 법칙이에요. 합리주의예요. 즉 점수 따라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90점 이상이면 수. 예를 들면 모세나 아브라함은 아마 수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상이면 우.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미.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점수대로. 점수에 대해서 1점도 더해주지도 않고 1점도 빼주지도 않아요. 딱 그대로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딱 법조문대로만 해요. 법에도 인정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인정 하나도 없어요. 구구단으로 딱 계산해 봐가지고 컴퓨터로 딱 해갖고 기계가 재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 재판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은 인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학 계산으로 이제 판결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계산 너무 삭막하잖아. 법에도 인정이 있다라고 할 때 인정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법에도 인정이 있다 하면 예를 들면 너는 죄로 봐서 10년형을 선고해야 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8년으로 2년 감형을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복음주의는 2년 감형 아니에요. 너는 10점밖에 못 맞았지만 100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이너스 50점인데 다 용서를 해서 0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100점 주겠다. 왜냐하면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주의 문제점도 있어요. 너는 90점이지만 하느님을 안 믿었으므로 0점이야. 이렇게도 해요. 복음주의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죄를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부족한데도 100점 주는 천당으로 데리고 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들이 있는데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계속 용서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그 버릇 못 고치겠죠.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100점 맞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100점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맞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천당 못 갈 거 아니에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세와 아브라함도 천당 못 갔어요. 100점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모세고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90점인지는 몰라도 100점은 10만 100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자가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으니 전부 죄가 탕감이 됐어요.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완전히 하얗게 돼버려, 깨끗하게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의 인과법, 구구단법을 파괴한 거예요. 합리적인 정신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죠. 3, 3은 100, 3 곱하기 3 해도 100, 2 곱하기 5 해도 100, 5 곱해도 100, 심지어는 마이너스 5 곱하기 7 해도 100. 이게 뭐예요? 구구단은 왜 있어요? 전부 다 100일 건데. 근데 이것이 복음법이에요. 합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구구단법칙, 수학법칙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요점이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힘을 만들어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부처님 아니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힘의 원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구구단의 파괴, 복음법, 역설법이에요. 거꾸로 생각하기, 물구나 무서서 생각하기. 나쁜 놈이니까 먼저 용서해준다. 말이 돼요. 착한 놈을 먼저 용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놈인데 먼저 용서해줘. 그 유명한 탕자의 피요. 큰아들 10년간 아버지 잘 모셨어. 근데 상 안 줘. 작은 아들 밖에 나가서 나쁜 짓만 하다 돌아왔어.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막 상을 줘. 뭐야, 마이너스 50점 하다가 이제 겨우 스타트 라인 0점으로 돌아왔는데 너 100점이야 이래. 큰아들 아버지 모시면서 100점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80점 맞았는데 너는 0점이야.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타락한 자, 버림받은 자, 죄인. 이 세상에 기댈 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러한 예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돼지를 팍 차고 딱 일어나가지고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거는 것, 그 힘은요, 서울대학교 1등 나온다고 선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신학대학 나와도요, 목숨 건 사람한테 못 당해요. 그 목숨 걸게 하는 것이 복음법의 힘이었어요. 그것은 반전의 사고, 나쁜 놈을 먼저 사랑하는 그 사고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불교 안에서도 시도가 돼요. 대표적으로 아미타경 같은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한 번만 불러도 극락간다. 무슨 말이 돼? 1점 맞으면 100점 줄게란 거예요. 그건. 1점도 아니에요. 0.001점 맞으면 100점 줄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생기느냐? 바로 인과법의 답답성 때문에 생겨요. 구구단 안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30년간 수행을 해봐도 50점이었던 내가 60점 내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100점 언제 돼? 그러니까 세세상행 보살을 또 해가지고 100만 년 동안 수행하면 마침내 부처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100만 년 뒤에 희망이 희망입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희망 고문도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불교가 어두운 거예요. 힘든 거니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미타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교의 인과법으로 비춰볼 때 관세음만 믿으면 만사형통, 아미타불만 부르면 극락세계 탄생,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비판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성의 비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다음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칠란 스님은, 이게 이제 아미타경 계열 정토종의 스님이에요. 똑같이 복음을 설파해요. 선인도 구제 받건을 하물며 악인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도 구제 받건을, 워낙 아미타불은 자비심이 많으시니까 선인은 당연히 구제받지. 이게 일반적인 사고죠. 구구단 사고예요. 낙제점인데 내가 100점 줄게. 근데 나는 80점이나 맞았구나. 그러면 당연히 100점 줘. 이거 맞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80점짜리도 100점 주었건을 하물며 낙제점 맞은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선인도 구제받는데 악인이야. 너무나 당연하게 악인이 먼저 구제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록 똑같은 거죠. 작은 아들 먼저 상 준다 이거예요. 요게 이제 꼴찌인자가 첫째가 되고, 제일 밑돌을 뽑아서 제일 윗돌에다 올려놓는다는 예수의 뒤집기 사고. 어떤 종교인, 어떤 철학자도 예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와 유사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니체죠. 니체는 근데 훨씬 후대 사람이고, 고대 현자로서 성자로서 이렇게 뒤집기 사고를 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예수의 너무나 위대한 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교적 천재 영성가들이 바로 불교의 인과법의 답답함을 통절하게 느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연기법이라고 하는 기초는 버리지 아니하고 연기법 안에서 복음법을 찾는 거예요. 인과법을 어떻게 연기법 안에서 깨뜨려서 아무도 100점 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이 답답한 상황을 후련 통쾌하게 해결해 버릴 것인가? 이것을 고심했더라는 얘기고, 혹은 고심한 것이 아니라 확 깨달아 버린 거예요. 확 깨달아 버리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음 속에서 답이 나와 버린 것이 반야심경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반야심경은 연기법이라고 하는 불교의 기초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불교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한 경전이다 이겁니다. 인과법을 파괴하는 경전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 인과법 안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는 온, 처, 개, 사성제 이런 것들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으며, 더 나아가서 무지영무득까지, 무지영무득은 지혜도 없고 지혜를 얻음도 없다는 것인데, 이때의 지혜가 반야거든요. 반야신경의 반야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승불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육바라밀의 마지막 반야라고요. 육바라밀까지 부정을 해요. 대승불교 경전인데 대승불교 경전까지 부정을 하는 지경까지 나간다 이거죠.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또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뗏목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 생각해보니까 뗏목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 잘하는 짓이냐? 아니 뭐 그렇게까지요. 그래.
내 가르침이라는 것은 뗏목이야. 그러니까 건너기만 하면 돼. 가르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건너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고 등락에 기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초기 불교 내지는 남방 불교 내지는 빨리경을 일정 부분 초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부처님의 뜻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어떤 부분이 그러한 복음성을 나타내고 있는가? 당연히 그것은 공이죠. 공. 빌공자죠. 공인데 공은 연기법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공하면 진공을 대부분 생각을 해요. 물리적 진공. 그거 아니에요. 공자가 같다고 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고요. 내가 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하려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모든 것의 기반인 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비어있다 이거예요.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적 무아이고 무아적 공이에요.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의지해갖고 서로 결합해가지고 수십 쪽 애들이 일어나서 몸도 만들고 마음도 만들었어요. 그 2799만 9923번이 나도 아니고 45번이 나도 아니에요.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아예요. 그래서 나는 비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공은. 그것을 아공이라고 해요. 내가 공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야심경과 반야부에 이르르면 법공을 또 얘기를 해요. 법공은 뭐냐면 그 수십 조개를 이루는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 모래알 중에 어느 것도 나는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인데 그게 아니고 그 모래알 자체도 공해. 그리고 이것은 현대과학이 어느 정도 증명한 것처럼 보여요. 물질을 계속 쪼개니까 원자가 되더라. 알갱이에요. 원자를 계속 쪼개니까 쿼크가 돼요. 계속 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 에너지 장, 필드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뿌연 안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갱이성이 없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 빛의 알갱이가 있다 이거예요. 광자예요. 아들 자자는 알갱이라는 거예요. 광자, 빛의 알갱이. 근데 빛은 또 파동이기도 해요. 알갱이 없다고 그래요. 모래가 이렇게 휘날리면 모래는 알갱이들이 휘날리는 거예요. 근데 물결이 이렇게 쳐요. 물은 알갱이가 없잖아요. 알갱이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것이 빛이에요. 어떤 때는 알갱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측을 하면 땅 맞아 떨어져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알갱이가 없는 파동으로 해서 맞아 떨어져요. 빛은 이상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모든 사물이 그러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그러한 양가성, 그것을 발견을 하고 물질의 마지막 알갱이는 없다. 비어있다. 라고 주장을 했으니 그것이 공이고 마음 또한 그러하다. 라고 주장했으니 그것이 공, 나도 공하고 법공, 나를 구성하는 그 마지막 알갱이들도 공하다. 이렇게 돼서 공, 법공 해서 이 공이 반야심경의 핵심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어디서 끌어오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기법에서 끌어와요. 수많은 원인,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알갱이가 생기기도 하고 파동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거는 물리학적 법칙 내지는 자연과학적 모든 법칙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 심리적 법칙도 또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그 법칙에 맞추어서 수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무지와 과욕을 제어를 하고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탈을 합시다. 이건 이제 사성제 내지는 초기 경전들의 관점인데 이 대승불교 내지는 반야부 관점은 달라요. 그렇게 수행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인과율, 기독교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거 아니거든. 단번에 속 시원하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불생불멸에 나와요. 불생불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저도 한동안 오해를 했어요. 아까 공이란 단어가 진공이라고 하는 그 후대에 생겨난 물리학 용어 때문에 이제 오해되는 것처럼 그런 일 많아요. 지금의 상식을 가지고 100년 전, 500년 전으로 돌아와서 그때도 그랬을 거야.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때 생각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공이란 단어가 없을 때의 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물리학 진공을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요. 불생불멸도 그래요. 불생불멸도 지금은 영원불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불멸이라고 하는 기존 지식을 가지고 불생불멸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영원불멸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그런 인도 상황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불멸은 영원불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을 깨달으면 영원불멸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원론으로 돼가지고 진화론자가 돼버려요. 그거 아니고 앞에 불생이 있잖아요. 불생. 생겨나지 않고 불멸,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존 불교에서는 모든 게 생겨나고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데요. 원인이 있어서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연기,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 연기, 연멸. 근데 왜 생겨나지 않고 왜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연기법의 부정이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바로 여기 요점이 있어요. 연기법의 해석이죠. 자,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물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다하면 이것이 다른 걸로 변하거나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의자는 의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임의적인, 일시적인 의자이지 의자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분석을 해보니까 의자가 아니라 나무야. 판자 더하기 못 더하기 풀 더하기 기타 등등. 사람도 그렇게 분석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변하는 존재로서 오원 이렇게 나누듯이 의자도 나누어 보니까 판자 더하기 못 더하기 풀. 근데 판자도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또 뭐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해체를 해보니까 없어지게 되겠죠. 의자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의자의 성품이 공해요. 비었어요. 비었는데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연생, 인연 따라 생겨났기 때문에 연생 즉 불생이에요. 조건에 의해서만 생겨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생겨남이 없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만 생겨난다는 것은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겨났어요. 분명히. 생겨났는데 그 바탕을 보니까 생겨남이 없어요. 불생이에요.
바탕이 텅 비어 있어요. 모든 것은 바탕은 텅 비어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물거품처럼 잠깐 생겨났어요. 그러하니 이번에는 불생 즉 불멸이에요. 생겨나지 않았는데 걔가 없어졌어. 변했어.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멸이에요. 영원 불멸하게 의자가 존속하기 때문에 불멸이 아니고 그 본질이 생겨난 바 없이 본성이 텅 비어 공함으로 그 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 사라짐 또한 사라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계와 우주 만물 일체가 그러한 공성에 기반하여 끊임없이 춤추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난리를 짓고 요란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의 자성이 텅 비어있는 공성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난 바가 없고 아무것도 소멸한 바가 없으니 같은 의미에서 불구부정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때가 묻었어. 더러워. 때구자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추하다 이거예요.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성의 입장에서는 못생긴 바도 없고 더러운 바도 없고 때라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 때가 없어져서 깨끗해졌다? 본래 없는데 뭐가 깨끗해져? 그래서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과 마찬가지. 없다가 생겨났으니까 늘어났다고? 본래 없었는데 어떻게 늘어나며 어떻게 줄어들겠느냐? 부정불감이에요. 이것이 공성인데 텅 비어있는 성품. 이 공성의 다른 말은 무화성이고 무화의 다른 말이 연기성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파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기의 본성 그 자체를 드러낸 것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가. 이것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적용하면 돼요. 불거, 불래 해도 돼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다. 불일, 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양변론,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양변론, 위와 아래 모든 것에 대해서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다 평등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청정해버려요. 깨끗해요. 불구부정 할 때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렇게 됐어요.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는 것이 공성인데 그 공성 자체가 깨끗해요. 더러움과 깨끗함을 대비하는 그런 깨끗함이 아니고 제 식으로 말하면 깨끗함 내쉬 특별한 깨끗함. 외국 책에서는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는 이탈리체로 표시를 하죠. 그걸 번역하면 우리말에서는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서 표시를 해요. 나쁜 놈 했는데 나빠서 나쁜 놈 아니라 어머니가 예쁜 짓 하는 아들 보고 등짝을 탁 때리면서 나쁜 놈 이렇게 할 때의 나쁜 놈.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이탈리체로 써야 되고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야 돼요. 마치 그와도 같이 청정 대쉬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청정. 청정이니 비청정이니 하는 것을 초월한 공성의 입장에서 청정. 이것을 대승불교가 말해요. 특히 유마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이 세계는 청정한 거예요. 이 세계는 연기로서 수많은 변화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 또 하나의 우주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변화의 본성은 연기에 의해서 아무것도 주체가 없는 상태로 텅 비어서
생겨난 바도 없고 사라질 바도 없으며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아니하며 늘어나지도 줄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다른 의미로 광대하고 심오하고 그리고 청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맨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이고 등락을 다시 챙겨봐야 됩니다. 종교는 근본 고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고 근본 고는 나라고 하는 기반, 그 기반 위에 얹혀져 있으므로 근본 고를 해결하려면 나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원이고 육근이고 그 고통의 과정도 12연기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기적으로 진행되더라 이 말이고 그 연기적으로 진행된다는 것, 즉 조건에 의해서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은 불생, 생겨난 바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라질 바가 없다는 거예요. 허공을 생각해 보면 돼요. 허공은 칼로 자를 수도 없고 불을 지를 수도 없고 색칠을 할 수도 없고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사물의 본바탕, 나의 본바탕은 그런 허공성인 거예요. 그 허공에 흰 구름이 잠깐 생겼다고 해도 사실 생겨난 바가 없고 검은 구름이 생겨도 생겨난 바가 없으며 그것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라진 바가 없어요. 그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하고 허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개가 생겼다고 해서 허공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영향받지도 않아요. 마치 그와도 같이 사물의 본성의 공성은 아무것도 영향받지 아니한 연기의 공성은 그러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서 나의 삶에 집착할 바도 없고 나의 죽음에 거리낄 바도 없다. 나는 연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난 바가 없어요. 나의 바탕은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잠시 흰구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라진들 원래 없던 게 사라졌는데 뭘 그렇게 걱정할 게 있느냐? 이것이 반야심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렇게 돼서 나의 공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보살은 무유공포하고 두려움이 없고 원리 전도몽상하여 나라는 게 있다는 생각, 거꾸로 된 생각, 이 생각을 멀리 떠나서 구경열반에 든다.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경지에 대안심인명에 도달을 한다. 그리고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러한 반야법에 의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셨다. 그러니 이 복음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가테 파라가테 파라삼가테 보디스바하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다 함께 가자 아제 파라슴 아제 보지사바. 이 광대한 불교 복음, 복음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기독교 복음보다도 훨씬 더 광대합니다. 왜? 하느님, 부처님 설탕 없어요. 깨끗해요. 나도 설탕이 없고 아무도 세울 것이 없어요. 그 청정한 허공. 언어조차도 붙지 않고 생사, 시간, 공간. 허공은 일종의 공간이지만 그건 비유일 뿐이고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그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불교는 그걸 열반이라고 하죠. 니바나, 니르와나. 그 니르와나의 경지, 그 경지에 도달하는 핵심적인 지혜의 경전, 심경,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